오늘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보다 100년 전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1차 귀환자들이죠. 1차 귀환자들의 그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때 그 너희가 바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말하기는 이렇게 느헤미야보다 먼저 100년 전에 앞서 왔던 이들의 입장을 우리가 함께 좀 헤아리면서 그들의 그 소망이 우리와 닮아 있다라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 왜 그런 이들에게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였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10살 되던 초등학교 3학년 때 10살 되던 때 저희 아버지가 10권 정도 되는 전집, 역사 전집을 사주셨어요. 역사책. 그때부터 그 책을 읽으면서 역사를 되게 좋아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그래서 그랬는가?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역사 과목은 저는 90점 이하를 맞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100점이었고. 근데 이 역사라는 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신이 날 때도 있고. 예를 들어 광개토 대왕이 막 어디를 막 휩쓸고 다니는, 그럼 막 신이 나요. 막. 그런데 제일 읽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 구한말. 구한말. 제일 읽고 싶지 않은. 그래서 아주 화가 나는. 만약에 누가 저에게 조선이 망한 이유가 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솔직히 말해서 일제 때문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흥선대원군 때문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아니면 조선이 망하기 전 150년 전에 탕평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라고 해야 되는지, 그도 아니면 조선 중기에 권력 싸움에 눈먼 세도가들의 등장 때문이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간 딱 꼬집어 이것 때문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마치 성경에서 말씀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한 가지 선을 이루,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듯이 이 흘러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모이고 모여 결국에는 이 하나의 큰 사건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를 말하려면 이런저런 어떤 수많은 역사적 배경을 나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라고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를 그러면 너무 많은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내라고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아주 단순해요. 아주 심플해요. 우리처럼 이유가 많지 않아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200년 전에 선지자 호세아로부터 시작해서 이후 이사야, 미가, 하박국, 유다가 멸망할 때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이르기까지 200년 동안 계속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유다를 버리라라고 계속해서 경고해 오셨어요. 200년 동안.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아예 멸망을 예언하셨어요. 멸망을. 이스라엘이 살아날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
라고 계속해서 줄기차게 경고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 누구도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죠. 돌로 때려 죽이든가 칼로 차명을 하든가 죽였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심판하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라 말한다면 그건 네가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성전에 세우는 그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대우를 받고 싶으면 나도 대우를 해야 돼요. 나도 귀히 여김을 받고 싶으면 나도 귀히 여겨줘야 돼요. 사람과 사이도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랴. 하물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는 이기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불신자가 그러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많이 봅니다. 많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되 한편으로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진실하기를 힘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듯 하나님께 효도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효도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선지자들의 입을 막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계신 곳 성전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다른 신에게 전하고 하나님 모욕하는 거잖아요. 이런 겁니다. 제가 좀 성적으로 강단에서 이런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남편 앞에서 다른 남자와 침실에 누워있는 아내의 모습인 거예요. 성전에서 다른 신에게 절한다라는 게. 죽지 않는 게 다행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은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벨론이라는 채찍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욕했던 건 아니었어요. 당시 유다 왕, 이스라엘 왕, 그리고 귀족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또 어떤 경우 거짓 선지자들 있었잖아요. 선지자들 그룹들, 이와 같이 당시 사회 지도층이 타락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백성들도 그것을 따라갔을 뿐이지 그 가운데에서 나라를 걱정하던 이들도 있었고 하나님 편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그런 의로운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구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벨론의 1차 침공 당시, 바벨론 3번 침공하거든요. 1차, 2차, 3차 침공하는데 1차부터 3차 침공 사이에 한 2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1차 침공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께 패역했기 때문인데, 근데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으로는 아주 원티어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대다수는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느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라. 거기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이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보호하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얌전하게 붙잡힌 바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포로로 끌렸던 사람들이. 그럼 나머지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다른 사람 다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가지 않고 지킨 거예요. 자리를. 애굽으로 가지 않고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셔서 애굽으로 안 가고 바벨론으로 가라고 하셔서 얌전하게 붙잡혀 간 이들이 바로 1차 침공 당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포로로 끌려온 이 남유다 사람들, 그래서 성경 이제부터 이후로 이들을 이스라엘이라는 표현보다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 유대인. 이들은요, 자기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왔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돌아갈 것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왔던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돌아간다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세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리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지나서 정말로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돌아가라고 그러죠. 이때 고레스 왕이 뭐라고 돌아가라고 그러냐면 가서 너희 성전을 지어라. 고레스 왕이. 그래서 성전 기물과 성전 지을 이 재료들을 들고 옵니다. 이때 그러면 과거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유대인 다 돌아갔나? 그건 아니었어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아졌죠. 바벨론 태어난 사람들이 많아졌고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름 바벨론에서 정착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가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우리 여기 정착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기 가봐야 뭐하냐. 돌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 5만 명 정도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5만 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작정하고 나 돌아가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그렇게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라고 다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뭐냐? 고레스 왕이 시켰기 때문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이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때부터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이에 물론 본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있는데 많지는 않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유다 땅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정복한 다른 민족을 이 빈 땅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방인들이 많이 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원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뭉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저들이 우리를 쫓아내지 않을까? 그런 불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방인들이 성전을 완공했다는 소식에 오히려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이 신앙적 동기, 이거 하나로 돌아왔어요. 이거 하나로.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가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이 믿음 하나 붙잡고 왔는데, 정말 그야말로 이들이 바랬던 건 그저 우리가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도성, 거기서
하나님 품 안에 살듯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거 하나 바라보고 왔는데 현실은 뭐냐? 성전을 지어놨더니 오히려 거꾸로 그때부터 숨어 사는 처지가 돼버려요. 오히려 거꾸로. 소망을 갖고 왔는데 안 되는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패배감에 사로잡혀요. 내가 바라는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내가 바라는 건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바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현실은 쫓겨다니기 바쁜 삶.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감추고 살아야 되는 삶. 그렇게 100년을 지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총독이 돼서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무려 2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을 데리고. 근데 오자마자 이 사람이 한다는 일이 뭐냐? 성벽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했었어요. 근데 못했지. 우리도 시도했었어요. 안 됐지.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성벽 쌓는다는 소식에 저 되겠어? 정말 될까? 자기들 저희 아들인데 오늘 집에 가서 돌아오겠습니다. 자기들의 할아버지, 아버지도 시도했다가 안 됐던 일이잖아요. 거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뭐 못해서 안 될 겁니까? 그만 다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 사정도 잘 모르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갖고 저렇게 무리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근처 모든 이방인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안 되겠다. 본때를 보이자.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구나. 그걸 바라보던 유대인들이 큰일 났구나. 안 되겠다. 알려줘야 되겠다. 저 예루살렘에 또다시 칼발을 불겠다. 안 되겠다. 말리자. 가서 10번이나 말립니다. 지금 밑에 큰일 났어. 지금 이방인들이 군대를 모으고 지금 난리가 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고집을 꺾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벽을 쌓는데 한 손엔 돌을, 한 손엔 칼을 들게 합니다. 심지어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한 손엔 물 양동이를, 한 손엔 칼을 들고 가게 합니다. 심지어 잠도 안 재웁니다. 밤에, 낮에는 모두가 다 일하고 밤에는 2계조로 나눠서 밤새 경계를 섭니다. 마치 그 태도가 어디 한번 쳐들어오려면 쳐들어와 봐라. 계속해서 강행군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걸 멀리서만 바라보던 숨어있던 유대인들, 100년 전에 왔던 유대인들 안 도와줬습니다.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같이 하지 않았어요.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왜?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했듯이 또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성벽 공사가 끝났다고. 2달도 안 걸렸어요. 52일 만에 끝났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자기들을 찾아냈어요. 100년 전에 올 당시 5만 명 그 명부를 찾아냈어요. 이들의 후손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연락해서 예루살렘에다 모이라 해라. 우리는 밑에서 숨어 있었고 우리는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일단 완공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싶기도 했고 또 원래 자기들이 바랬던 것
온전하게 걱정 없이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오직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얘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들이 한달음에 달려옵니다. 왜요? 처음부터 이들은 그럴 목적으로 왔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는 지금도 그래. 지금도 내가 숨어 살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더 이상 이렇게 눈치 보면 살고 싶지 않아요. 마음껏 예배 드리며 살고 싶어요. 나도 성령 충만함 속에 살고 싶어요. 안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모이라, 성벽이 완공된 지 5일 만에 다 모입니다. 다 모여요. 5일 만에. 이들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송되는 것을 듣습니다. 새벽부터 오전까지, 정오까지, 12시요. 새벽 6시라고 생각해 봅시다. 6시간 동안 이들이 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다 서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 다 일어서요. 유대인들은. 카톨릭도 일어섭니다. 카톨릭도. 서서 6시간을 성경 읽는 걸 듣는 거예요. 서서. 그런데 이들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은 지가 100년이라 울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유대인인데,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때문에 여기 왔는데, 지금까지 나는 숨어 살았다. 그거 생각하니까 서글픈 거예요. 내가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공사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실패할 거야 라는 생각에 손 하나 안 보탰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나는 드디어 유대인답게,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을 읽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어요. 오늘에서야 드디어 유대인다워진 거예요. 주여, 내가 이제 왔나이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우지 마라 하면서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그런 이들에게 지금,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 이 말의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견고하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너희 마음을 견고하게 하라. 지금까지 흔들리며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정말 그야말로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왔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흔들리며 살았고,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기뻐할 만한 일이 있으니까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으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여기 계시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줄 알았어요. 우리를 안 돌아보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랑 별다를 바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저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느헤미야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걸 봤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저 느헤미야와 하나님 함께 하셨더라. 방해하는 이들과 싸우는 저 느헤미야와 하나님 함께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떠났던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계셨던 거예요. 100년 동안.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셨음을 보여주셨어요. 52일 만에 성벽을 끝내는 것으로.
처음에 바벨론을 떠나면서 그토록 바랬던 하나님 품 안에서의 삶,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효도하며 사는 삶,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고 이제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싸운다면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100년 동안 못한 일을 52일 만에 해내게 해주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찾으며 방황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갈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내 영혼의 필요를 찾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전선에서, 삶의 일선에서 그냥 그렇게 우리 영혼의 필요를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보여준 것처럼 포기했던 그 예루살렘, 안 계실 줄 알았던 바로 거기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셨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삶에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포기했던 내 삶의 모양에 하나님은 그냥 거기 계셨던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이, 내 영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이에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내 영이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것, 그래서 그 영이 그 갈급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 영이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우는 거죠? 누구 목소리죠? 누구 목소리일까요? 아니 제가 지금 그거에 말리러 가지 말고 지금 예를 들어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 우는 아이가 엄마 아빠 품에 안기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아빠 품에 안기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아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냥 아빠 품에 있다는 것만으로, 엄마 품에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영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우리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그 아들, 딸의 그 얼굴은 여러분 자신만만합니다. 아빠 품에 안겨있는 우리 아들, 딸들의 얼굴 표정 한번 보세요. 다 가진 얼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정말 참으로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정말 그야말로 내 영이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품 안에 있다. 품 안이다. 내 영이 원하는 게 하나님 품 안이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정말 그야말로 내 영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내 안에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내 예배를,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이 시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는 내 삶이, 내 삶 전체가 하나님 품 안의 삶으로 기쁨이 회복되고 그렇게 주를 사랑하는 마음 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기도합시다. 우리 주